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드리시지 못하는 분들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 계속 기도하셨듯이 다음 주일 날 22일입니다. 와이머드 파크에서 10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보통 11시에 드렸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약간 조금 일찍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10시 30분에 다음 주 야외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연을 느끼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우리 최영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4시 30분에 굿버디에서 있다고 합니다. 4시로 바꾸셨다고 하네요. 4시에 굿버디에서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셔서 귀한 친교의 식탁을 친교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정의자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중이고 날씨가 궂은데도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정의자 권사님, 유재량 집사님, 정의장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들 되신 우리 준화 씨, 그다음에 자녀 때는 언경 씨, 소정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따 만나시면 함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5절에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끈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마이크 에코 약간만 줄여주시겠어요?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내를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너무나 지극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상식 중에서 상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말인데 이 말 하나를 깨닫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내게 진리가 되려면 시간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은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단순한 말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더 여쭤보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믿으신다면 오늘 베푸는 친절이 다른 형태로라도 다른 행태로라도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에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내 마음도 아프게 된다.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 내 눈에 피눈물을 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100% 확실하게 믿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좋은 거든 나에게 싫은 거든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진짜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머리로 쉽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받아들여져서 내 생활 가운데 녹아나고 그대로 갈 때 그것을 내가 진짜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란 거지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축복받길 바랬습니다. 축복을 원했어요. 그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에 집착하는 동안에는 그는 아버지도 없었고 형제의 의리도 없었고 하나님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과 불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그는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사귀는데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어떡할까요? 물어보는데 그럼 좀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많이 기다렸어요. 2년 동안 참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한테 제가 2년 갖고 뭘 그러세요? 14년은 참으셔야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콧방귀 끼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다 다 늙어 죽겠네요. 그리고 제 말을 말같이 생각지 않고 무시하겠죠. 근데 야곱은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집념의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가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인가, 집념으로 복을 받고 집념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생각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내가 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축복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큰 가정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큰 가정을 이루리라.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족장이 되어서 내가 호령하고 강력한 권세로서 호령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그의 희망이었고 그가 생각한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이 갖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네, 그는 이것을 꿈만 꾼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그는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닫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을지언정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소고기를 먹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음식에 산의 진미가 쌓이는데 서로 마주 앉아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산의 진미가 맛있겠습니까? 입에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숨 쉬는 것조차 싫을 겁니다. 지옥 같을 거예요. 넓은 집, 좋은 음식, 비싼 물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며 화평이며 사랑입니다. 화목하고 사는 것이, 화평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파란만장한 20년의 삶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뻥 뚫린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아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요. 멀리 가서 도망가서 숨어 살면서 그가 얻은 그가 탈취하다시피 해서 얻은 이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되돌려 화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부터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다시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고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을 속였던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변명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잊어버리라고 애도 썼을 거예요. 어떤 거를 해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평안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겠지요. 회개하면서 부서진 것을 세우듯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하고 화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역사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이걸 못해서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회개하는 것, 화목하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오는 길은 더 멀고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는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지요.
근데 오늘 야곱의 고민을 가만히 보면은요, 상대적인 고민이 있었고 절대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고민은 뭡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지요.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해를 하면은 과연 형이 내게 어떻게 나올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형이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무슨 사과냐고,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줄 아냐고. 너무 늦었어. 거절하면 어쩌지? 나를 살려줄까? 나 혹시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온다고 하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왔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내가 가진 많은 이 재산들은 어디로 갈까? 내 식솔들은, 가정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답이 없습니다.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난감합니다. 야곱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상대방에 대한 걱정하는 상대적인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다윗 왕은 역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만 백성을 재판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지위가 지위니만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처음엔 그러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저 더러운 녀석, 살인자, 가장 자신의 신복이었던 사람을 죽인 배신자, 무슨 말이 들릴지 모릅니다.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욕을 하든 그는 아량코지 않았습니다. 진실만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받아들여주면 내가 사과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요. 상대방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요. 상대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기다운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지나갔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냅니다. 왜요? 형이 어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형을 떠보기 위해서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요, 그가 같이 갔던 식솔들을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 따라갑니다. 만약에 형님이 이쪽을 가서 이쪽을 치면 난 이쪽 사람들과 도망할 것이고, 이쪽을 치면 난 이쪽 사람들과 같이 피해서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가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은요,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량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를 세 차례로 나눠서 계속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면 그냥 그것이 별로 안 오니까 세 차로 나누면은 처음에 받아봤을 때 이까지 이랬던 마음일지라도 두 번 받아보고 세 번 받아보면 혹시나 형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그는 세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웬 소냐, 웬 양이냐 물어볼 때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대답하게 그들이 입을 맞춥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구글 제미나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곱의 형님 에서한테 드린 이 많은 선물이 과연 현재 가치에서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제미나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2025년 6월 현재 대략적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최저 5억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물로 5억에서 20억 되는 걸 줬대요. 근데 그것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낸 이 양으로 추정해 볼 때 고대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서는 이 정도에 가축되는 한 부족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물을 보낸 게 한 부족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양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제미나이한테 그렇게 썼죠. 그렇구나, 고맙다 하니까 제미나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 언제든지 또 이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한 부족을 생존에 책임질 수 있는 막대한 양, 이런 막대한 양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보냈는데도 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주변을 보던 상대적인 고민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절대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 24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모든 소유들, 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족들 다 강 너머로 보냈을 때 이제 드디어 그는 결국 자기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형을 떠나서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모습으로 남은 거지요.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니까 지금까지 그가 내세웠던 많은 재산, 그가 자랑했던 많은 아들, 딸, 사랑했던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고생했던 그 아내 라헬마저도 그에겐 없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는 없는 이때,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될 때,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베개를 빼고 누웠을 때 꿈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해 주셨지요. 내 누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들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만큼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지금까지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살아갈 동안 그는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간사한 사람, 다른 사람의 발꿈치나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 모든 것을 끊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면서 마침내 문제 해결 봅니다. 야곱의 일생을 따지고 보면 사실 그는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씨름은요, 한쪽이 넘어져야지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내가 얻고자 해서 남을 쓰러뜨렸습니다. 남을 손에 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내가 남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때만큼은 야곱이 패했습니다. 천사가 내리쳤을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은 패자가 없는 씨름이었습니다. 졌지만 사실은 이긴 씨름이었습니다. 왜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기 신학자로서 이름을 알렸고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걷는 것이 복이 있다. 야곱은 실제 그 후로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불화하면서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안이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것보다는 그 이후에 불편한 다리로 살았던 겸손한 생이,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그 생이 야곱에게는 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그 다음 성경 3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다음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한 다음 그는 이튿날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모든 식구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이미 건너갔던 그 강을 이제야 그는 건너갑니다. 그러나 어제 바라봤던 그 환경, 어제 바라봤던 그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한 후에 새로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그의 마음속에 불안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 그를 형님이 만져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안고 어금만 주며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서 얼싸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과거에는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지요. 야곱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 하늘이 열린 듯했고,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이는 감격의 순간을 맛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신약에 보면요, 집 나간 탕자가 그러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함 없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집을 생각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그 마음에 두드린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입니다. 그것이 부딪힙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자 말이 없어야 합니다.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나와야 됩니다. 회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리에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든지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만신창이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느 한 군데라도 멍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화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저 진실하게 갈 수만 있다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삶, 나에게 멍들어 있던 그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부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몸부림치는데도 왜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습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 원점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개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입고 화목하게 됩니다.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윤택함, 평안함, 생기, 기쁨 넘치는 그와 같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삶 자체가 그래요. 평안해요. 생기가 넘쳐요. 기쁨 넘쳐요. 아니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쁨 넘치는 삶. 어떤 가운데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생기가 넘치는 삶. 그런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부딪힌 부분들, 나를 괴롭히는 부분들, 만신창이로 만드는 부분들, 나의 약한 약점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함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사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살면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삶이 구멍이 뚫려버렸고 그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부적인 욕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보았고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남의 뒤꿈치를 잡고 흔드는 삶이 아니라 복된 이스라엘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에 변해버린 야곱의 삶처럼 우리 삶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삶에 더욱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매일매일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자리에, 주님의 이 자리에 발걸음한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주 앞에 복받은 귀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